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 있는 말씀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.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.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들을 지킬지니라. 아멘.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. 탈출하게 되죠. 엑소더스 하는데요.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잖아요. 그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그 가축들에게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다 이제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되죠.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셨죠. 이거 10가지 재앙,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. 그러면 그 재앙이 너희들에게 미치지 않겠다.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그런 집들은 장자를 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.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, 문설주에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적으로 그 후손들이 지키도록 하는 규례를 주었던 것입니다. 이 유월절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. 예수님이 최후에 만찬을 하실 때 그 유월절 그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의 의미로서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. 이 재앙을 내지 않는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재앙, 하나님의 그 심판이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도 주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 규례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43절에 유월절 규례는 이러했다라고 말합니다. 그 규례 중에서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, 민족들만 나온 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이 나오게 됐죠. 그래서 같이 따라 나오는 그런 허다한 다른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음식을 먹는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음식을 먹는 무교빵을 먹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. 단 할례를 받는 종들에게는 그 이방 사람들 노예들에게는 그 절기를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.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죠. 물론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목회자들이 주는 이 물 세례 또 중요한 것이죠. 교회 의식 가운데.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.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는 이런 그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. 이 구속의 대열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불세례라고 하는 이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.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이런 이 과정을 철저하게 통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그것을 지킬지니 그랬습니다. 여기 보면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라.
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절기는 본토인이나 이런 이 거류하는 그 이방인들 모두 동일하게 지키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모세와 아론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지시합니다. 여기 보면은 그 백성들이 그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행했다. 5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.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랬습니다. 이같이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.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은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. 행함이 없는, 행동하지 않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. 우리가 때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어떤 것을 심부름하고 무엇을 말했을 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? 불순종이죠. 불순종. 그런 것, 그 불순종하게 되면 그건 이 부모의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불순종.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건 이 불순종의 자녀로서 죽이라 하기까지도 했습니다.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.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세칙적인 법적인 조문처럼 율법을 갖다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. 바꾸는 것.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.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해 나아가는 그런 이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. 그 가던 목적지, 자기의 인생에 가던 목적지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. 180도 전환시켜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목표 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.